오늘 너무 유명한 기적의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의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또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이 저물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서신 곳,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빈들 에레모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고독한 곳, 사막 같은 곳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에레모스, 빈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장소 아니면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빈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이 빈들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외롭고 쓸쓸합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곳, 우리는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마다 제각기 자기만의 그런 어떤 빈들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빈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고, 그 빈들에서 외로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아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겠죠. 오늘 이 시간 빈들 속에서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에서 들려오는 복음이 있습니다. 빈들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이시며 시인이었던 고진아 목사님은 빈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빈들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갈릴리 호숫가의 빈들에는 먹을 것도 없고 날도 저물어 오고 있었고 가진 돈도 없었고, 그리고 돈이 있다 한들 그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공급할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단절된 곳이었죠. 모여든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병든 사람들,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정치 권력을 갖고 있고 삶의 풍족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받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삶의 희망과 꿈이 좌절된 사람들, 오늘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웠던 그런 인생의 빈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18절,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입니다. 빈들에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식당도 없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공급할 수도 없고 돈도 없죠. 오늘 우리의 현실, 나의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제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오늘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빈들이란 우리의 상황과 우리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가망성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어쩌면 마치 작은 도시락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희망을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되지 못하는 역부족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또 혹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그 빈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로 족한데 우리는 다른 그런 빈들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빈들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여러분, 나중 말씀 결론을 보십시오. 5,000명이나 먹을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2광주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풍족히 먹을 수 있었다, 이 말이겠죠. 2 플러스 5,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7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공식은 그렇지가 않죠. 2 플러스 5는 5,000 플러스 12이 됩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일어나는 역사와 기적의 그런 사건이죠. 제자들은 밤에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손이었어요. 절망이었고 희망의 단절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쓸쓸한 바닷가, 공허한 바닷가가 풍요의 현장, 기적의 현장, 희망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 19절,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여러분, 이 사건은 다분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말씀의 행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2 플러스 5가 5,000 플러스 알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말씀을 얕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5,000명이나 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 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기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이죠. 빈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한 끼의 저녁 먹고 안 먹고 하여서 우리는 빈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인 무리들이 한 끼 저녁 식사하지 않아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한 끼를 못 먹나, 아니면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헤롯의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14장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것도 여인의 부탁에 의하여서. 그뿐입니까?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 여겨서, 신하들이 보고 있어서.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헤로디아가, 그 어린 소녀가 그 목베인 세례 요한의 목을 그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의 행간을 보시고 있습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헤롯이 있었던 그런 왕궁이었죠. 진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무엇이 바른 삶인지 옳은 삶인지, 어떤 가치가 중요한 가치인지 알지 못했던 곳, 그곳이 바로 빈들이죠. 에레모스, 사막과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삶이나 실패한 삶이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삶과 심령 속에 영원한 예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빈들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은 더 이상 빈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는 곳이, 주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사막입니다. 암병에 걸려서 죽어감이 빈들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없고 사업에 실패해서 망한 곳이, 그곳이 빈들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권세를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권한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그렇습니다. 빵으로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이죠. 영혼의 빵입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빵이 없어도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은 만족합니까? 혹 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 자체가 빵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면서
뒤이어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래요. 주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기갈을,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기사 하나를 보셨습니까? 여러 기사가 많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귀퉁이에 자그마한 기사 하나가 나오게 되었어요. 아마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줄 압니다. 게임 업계 벤처 1세대 넥슨이라고 하는 그런 창업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향년 54세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벤처 신화의 주역이었고 정말 우리나라의 이 게임 산업을 일구었던 선구자입니다. 김정주라고 하는 이사인데 이분이 2월 말에 하와이에서 별세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54세, 너무 젊은 나이였죠. 제가 계속 찾아보았는데 별다른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었다, 이렇게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국내 온라인 게임의 틀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를 게임 종주국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선구자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래요. 저는 게임도 할 줄 모르고 게임이 어떤 게임이 있는지도 잘 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분을 빼고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68년생인데요. 공부도 너무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오고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다가 94년에 넥슨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고 이것이 아주 정말 크게 성공을 하여서 세계적인 그런 게임 회사를 우리나라에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미국의 경제 포브스 잡지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국내 부호 가운데 순위 3번째에 오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돈이 3번째로 많은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재벌 총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총수들보다도 더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110억 달러, 약 13조 원에 이르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자기 재산만.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하였던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해요. 유가족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황망한 상황이라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만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까운 인재가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육의 양식이 아닌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줄인 영혼을 빈들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예수님만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생명의 빵을 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 죽음이 아닌 생명의 빵을 알지 못함이,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함이 죽음인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마태복음 4장 18절,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느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보리떡 5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찾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것이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여기는 빈들입니다. 장소 핑계를 대고 있었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시간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 금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 17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제자들은 보잘것없다고 말합니다. 아무 가능성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예 단정을 지었습니다.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함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의 기적의 시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그것 가지지 않고도 기적의 역사를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제안했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조차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현실의 작은 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시작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있는 것까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없는 것만을 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슬프고 원망이고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전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이 장점을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없는 것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없는 것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음에도 없는 것을 생각하고 비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전체가 다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 사람 전체를 다 부정해버립니까?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왜 그 사람 전체를 다 부정을 해버리고 비판을 해야만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나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스러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말씀, 그런데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빈들에 기적을 이룰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환상을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그런 존재이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일할 것을 이미 보시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좋게 먹이고도 남을 사람들로 보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너희가 떼어서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잖아요. 그 빵을 전달할 사람 누구입니까? 제자들. 지금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 가운데 사도로서의 그런 삶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 속에 나를 가두고 나의 한계만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긍정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이죠.
오늘은 실망스럽고 오늘 낙담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있는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현재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문제 현장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당사자는 다른 누구가 아니래요. 문제 현장에 있는 바로 나, 어린아이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아이였지만 그를 통하여 빈들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빈들의 현장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시고 있어요. 나의 보잘것없음을 탓하지 말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지나온 삶이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그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부터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나로부터 그렇게 찾아짐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버스에 타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상 어떤 공동체이든지 내가 그 공동체에 서 있고 그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는 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것은 다 나의 책임이래요. 문제가 어디로부터 발생하든지 누가 문제를 일으켰든지 내가 그 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상 모든 것은 다 나의 책임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만 됩니다. 혹 여러분, 나로부터 문제가 직접적으로 빚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더 그 근원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나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말에 책임이 없을까요? 설사 일말에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책임이라고 여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혹 외부에서,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아니면 다른 요인을 우리는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림을 시험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그런데 안드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문제를 풀 사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타부가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념교회였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켜 세우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념하여서 그 장소에 타부가라고 하는, 다섯이라고 하는 이런 기념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오병이어의 모자이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가운데 오병이어의 도시락 쟁반을 모자이크로 교회에 새겨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 보셨죠? 오병이어에는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닌 빵이 4개만 그 접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빵 하나가 모자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빵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그 모자이크 성화에는, 그 모자이크 표현에는 빵이 4개만 들어져 있어요. 그 빵 하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빵 하나를 누가 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들고 있었죠. 예수님이 빵 하나를 축사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빵 하나는 곧 나로부터 주님께 건네진 그런 빵이었습니다.
모자이크에서 없어진 그 빵 하나는 내가 들고 있고 예수님께 건네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모자이크 성화를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문제 현장에 있는 나 자신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능력, 사랑,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 오늘 나의 환경, 오늘 나의 문제, 모든 것 다 나로부터 시작하게 됨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혹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런 아픈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좋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요즘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웃들을 바라보며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아픔이라 생각하고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살아가는 이 모든
내 사랑은 끝이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란요,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란요, 우리가 아버지란요, 저들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는 아버지란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